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왔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반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물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체계 있게 근원부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굳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시켜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과거에 한 8년, 한 6년이나 8년 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에다가 다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도록 이제 그 요절과 함께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교회의 기원을 밝히고 교회의 조직을 밝히고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필요한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용어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47번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용어가 한 11번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용어에 앞서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본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나와 있는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언제 어떻게 왜 이것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내 자신이 교회의 한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내가 언제 교회로부터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의 멤버로서 또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계속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밝히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여러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고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아시아 지역에 방문을 할 때 그때가 54년경에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5년도에 이제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해서 그때는 3년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선교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3년이란 기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 성도들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두란노에서 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졌고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밝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가 사실은 어떤 교회의 적인 정통성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봄으로써 이래서 유대인이 선민이 되었고 이래서 선민인 유대인은 이방인을 적대시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에도 살고 있었고 심지어 로마에도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기득권의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하나의 동기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또 이방의 문화가 완전히 교회에 만연되어 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스러움을 갖게 하는 그런 범죄의 원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 교회의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되게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또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서 바울이 다시 붓을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불식하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졌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무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에 대한 우월성 이걸 강조하면서 교회 간에 이렇게도 갈등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거의 광역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막 교통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쳤고 또 그곳에는 유명한 그 아카데미의 그 대신전이 있었고 다이아나 여신상,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성경이 지향하는 바에 의한 복음적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착 문화가 이렇게 미신적이고 뭐 요즘 흥행하는 그런 뭐 무당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그 교회의 한국 그 토착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비나이다. 옛날에는 장독대에서 빌었다면은 지금은 교회 와서 빌어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적인 충돌, 대외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 글이 기록되었으며 또 두 번째 질문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에베소서 시작 문구에서 보면은 에베소서는 참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기초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원리라고 해도 좋고 기초라고 해도 좋고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 것을 먼저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지목하겠습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쓸 때 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 특히 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겠다. 신앙심이 좋은 자들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칙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그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이거는 내가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힐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내가 밝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교회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아주 빠짐없이 이 바울의 소원, 기원에 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평온과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상태, 그게 교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 신앙의 표준이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뭔가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과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사도직분임을 밝히면서 이제 내가 하는 말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밝히겠는데 제일 먼저 지금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교회의 기초를 밝히는데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기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밝히는데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는 내가 성도가 된 이것이 언제, 그 유래가 언제인가?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이 되었는가 중요합니다. 동산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 되었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또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기초를 밝히는데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1989년도에 어디에서 대구 동산교회가 창립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거는 뭐 현상적인 얘기고 그 근본은 뭔가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교회는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떤 교회를 이제 이 본질에 대한 교회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복을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한 근원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에 의해서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뭘 연상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51년도에 세워졌고 동산교회가 21세기에 세워졌지만 에베소 교회든 동산교회든 그 본질은, 그 근원은, 그 기원은 무엇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교회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지금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심장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영원한 피조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교회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지금 1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미 세워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그냥 즉석에서 건축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유명한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기면 그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AD 51년도에 세워졌지만 이미 이 교회는 벌써 창세 전부터 그 본질을 밝혀보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에 의해서 이미 현재 이 교회들이 존재할 것이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 택한 자들을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섭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거룩한 자, 이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1955년도에 출생했다. 그러면은 55년도부터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나의 DNA는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내 아버지의 DNA는 그 위에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은 여기 태초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생육 번성의 원칙에 의해서 온 인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류학자들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정했고 거룩한 자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뭔가?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동산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왜? 이 교회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미 구성된 가운데서 실현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기쁘신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 놓으셨고 세워 놓으신 대로 이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밝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뭔가? 이 교회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이 안 나온다. 이런 부르는 찬송도 찬송이지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영광에 대한 찬송이 나오려면은 근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았다? 창세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들을 삼았는가? 당신의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기쁜 것처럼,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 오기까지의 구약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결론은 뭔가? 당신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찬송은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송하고 찬양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구약적 계시 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에덴 교회가 있었고 노아를 통해서 주어진 방주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뭔가? 기초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 즉 다시 말하면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대가가 요구하는 것이 피인데 그 피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지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고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구속, 피 흘리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게 했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당신의 피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자, 완성된 성자 사역에 대해서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읽어드린 말씀대로 10절 말씀에 완성에 대한 핵심은 뭘까 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공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 땅에 있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즉 하늘에 있는 교회나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관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통일에 반대되는 것은 분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물론 2장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교회나 땅에 있는 교회나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모여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가 작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함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유대인 성도든 이방인 성도든 대한민국 성도든 중국에 있는 성도든 그 나라의 문화적 위치나 뭐 어떤 역량에 상관없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져 그리스도에 의해 종속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인간 세계에서 어느 교회가 크고 작고 누가 위대하고 누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과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엄중한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통일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이 교회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도 하나이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힙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속량함을 얻어서 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DNA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된 자들에 의해서 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일체라 수도 없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에 세웠던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인 것처럼 지금 땅에 속한 교회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모여진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체라, 교회의 일체성은 생명의 일체성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아들, 딸 둘이 있다. 이 둘은 남자애가 있고 여자애가 있고 모습도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두 아이의 피 속에는 나의 생명의 DNA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핏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뭔가 확장되어지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의 성격을 담고 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축출된 것으로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하려면은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의 뼈, 이 DNA가 있는 그 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남자의 DNA가 여자에게 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으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 이미 밝혀준 거예요. 남자의 성별은 다르지만 이미 태초에 만드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남자라 하고 여자라 했는데 결국은 둘이 무엇이 될 것이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섭리에 나올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을,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혈통의 뿌리는 전부 한 뿌리예요. 그래서 건너뛰고 이 아브라함 때 와갖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씨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니까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게 되고 그 민족이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냥 다른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은 하나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예? 그거 옛날에 많이 저 어릴 때는 강조함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 하나의 생명을 왜 강조하는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여러 개체가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만, 인종은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국가는 다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DNA는 그리스도 한 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도 땅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일된 한 생명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의 생명체로서 구성된 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하나의 생명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뭔가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거 다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서 바뀌었죠. 6절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사역은 뭔가? 성부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예정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그게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모이는 이제 땅에 속한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증이 됐다 그래요. 보증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자 하나님이 그 예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것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다른 개체인데 그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하는 일을 의미한다면 일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각각이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뜻처럼 지금 삼위가 사역을 했는데 그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된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칠판이 크니까 좋네. 자, 성부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미 이제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영혼교회라고 합시다. 영원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저 계획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인증, 증인의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 해주셔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있던 성령이 강림해서 51년도에 세워진 에베소서 교회나 21세기에 세워진 우리 동산교회나 21세기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 중심에 물론 그리스도가 있고 지리적으로는 이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네.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했고 그 예정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계시를 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구약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정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세웠는가? 에덴 동산에 세웠던 교회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의 원형을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뭔가? 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원형은 하나예요. 하나. 일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에덴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설립된 에덴 교회를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었다. 여기에서 교회의 멤버를 개체적으로 따지면 2명이고 근원적으로 따지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으로 일단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혈통이 혼합되기 시작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혼합된 혈통들,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혈통이 있는데 그 혈통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를 방주에다가 이때는 8명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태초의 교회는 2명이,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2사람, 그 다음에는 8명의 가족에 의해서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인데 그 이스라엘 교회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막교회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에서 교회가 정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장막 중심의 교회, 가나안에서는 성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은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형성시켜 준다고 약속된 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60만의 큰 장정으로 모이게 되는 큰 집단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는가 하면은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고 장자고 백성, 그걸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준 거예요. 네.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늘에 속한 교회가 예정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준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의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구약에 있었던 하늘에 속한 교회의 원형과 모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벌써 아담, 노아로부터 연결되어져 있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를 예정해놓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가 에덴교회, 노아의 방주교회, 그 다음에 강야와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설립을 해놓고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교회의 역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형적 교회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예루살렘을 써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의 축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는가?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의 종결점입니다. 예루살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종결점이 예루살렘, 구약 성경이 마감하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건물 성전이 있던 것이 예루살렘이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생명으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의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유대인 중심의 도시였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이 바로 세계화의 시발점으로서의 도시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논할 때 예루살렘을 빼놓고서는 신약교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또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시발점이 바로 어디였는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는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종결점이며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로운 생명체의 실체적 교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약과 신약의 중심점이고 율법과 복음의 교차점이며 새로운 교회의 시발점으로서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성령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여기에서 강림을 해서 여기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설립되어서 좀 그 다음에는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유대라고 하는 큰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이거는 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중요하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로부터는 이제 어디로? 땅 끝. 그 다음에 끝날까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51년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1세기에 동산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교회의 정통성이 자 보자.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유대인의 시대였다. 그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대상들이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대인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 유대인의 선민들의 집단성 이게 여기서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졌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의 교회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때 시작된 거다. 자, 유대인들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유대인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은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유대 민족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섭리해 나가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불과 51년경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 이게 이방교회라. 이방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태동된 것인데 어떻게 이 교회의 뿌리가 이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주 눈살 찌푸리고 있는